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은 그 시편 옆에 부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 이 화급한 순간에 정말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망자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이런 시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불쑥불쑥 내게 찾아오고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상황 또는 맞닥뜨린 조건에 의해서 얼마든지 춤추고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말이나 행동이나 반응을 보이고 나 자신이 놀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놀래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떤 감정적 반응을 할지 예상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당황스럽고 놀랄 일이 생겼을 때 보이는 내 반응이 그게 내 인격이고 신앙이고 내 가치관이고 내 삶의 자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툭 튀어나오는 말, 또 놀랬을 때 하는 말, 화가 나거나 괴로울 때 보여주는 태도가 그게
숨겨진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됨됨이를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길은 고생길에 접어들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진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친구도 내가 잘 나갈 때, 아주 평탄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알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렵고 세상 말로 망하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안아주고 격려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리고 묵상해 보면 다윗이 일생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의 다윗만 해더라도 사실은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서양 역사 속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문화 부흥기가 있었는데, 이 문화 부흥기를 일으킨 중심되는 도시는 이태리의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에 가면, 영어로 플로렌스라고 말하는 그 피렌체에 가면 꼭 여러분에게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피렌체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일 겁니다. 다윗상. 돌을 들고 이렇게 골리앗을 노려보고 있는, 사실은 가까이에서 클로즈업을 해보면 그 조각이 크기 때문에 밑에선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영상 촬영에서 본 걸 보면 다윗이 인상을 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아주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밑에서 보면 인상을 쓰고 있는지 어떤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상 자체가 한 5m 정도 되고 그 밑에 기단까지 하면 굉장히 큰 그런 조각입니다. 이걸 미켈란젤로가 20몇 살에 만든 겁니다. 28살인가 29살에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천재 소리 들을만 하죠.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면 오른쪽 입구에 있는 피에타 같은 경우는 24살에 만든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 피에타를 보고 24살짜리 젊은이가 어떻게 대리석을 떡주무르도 주물러서 이렇게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었나 참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그 당시 르네상스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가문이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어 후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낳은 대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뒤에서 후원해 주는 서포터들이 있어서, 패트론이라고 부르던 그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후원해도 이런 걸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멋들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피렌체는 다윗을 자기네들의 상징처럼 썼고, 우리 피렌체는 다윗 같은 도시국가다라는 걸 자랑하면서 곳곳에 다윗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다윗상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닐 때는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골리앗을 때려눕히면서 혜성같이 등장한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샛별이었지. 그래서 왕의 사위도 되고 미갈도 아내로 얻고 사람들의 찬사와 환호를 받았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동지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요나단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사울의 손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가 왕이 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울 왕이라고 하며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살을 써서 표시하고 알리고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갈도 밧줄을 달아서 이제 남편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면서 도리어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자녀들은 다윗을 살리려고 해서, 그래서 사울 왕의 손을 피해 거의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기가 때려눕힌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까지 가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했겠습니까?
다윗이 나타나니까 블레셋 군대 군사 장교들이 긴장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왜 왔나, 우리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힌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왕에게 저 살려두면 안 된다고 관청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미친 척하고 침까지 질질 흘려가며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숨은 곳이 아둘람 굴인데, 그 아둘람 굴에 자기 가족을 비롯하여 약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에게 피신을 옵니다. 성경에 보면 비루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사고 친 사람, 별 희한한 사람들, 이른바 사회적으로 문제하나 약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자기 하나 목숨 보존하기도 힘든데 그 400명을 데리고 피신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도망자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3편에 나오는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윗은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 군주입니다. 그가 말만 하면, 명령만 내리면,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압살롬 하나쯤 그리고 반란군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감람산을 맨발로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과 2절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과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어떤 영적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냈냐?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사람에게 나의 상한 감정을 쏟아내면 꼭 후유증이 생깁니다. 부메랑 효과가 생깁니다. 나에 대해서 좋으니 나쁘니 평가하고 실망했네, 존경스럽네, 별의별 말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사람과는 입을 닫고 하나님께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입을 여셔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 쏟아내셔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쓰레기를 담고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담기면, 상한 감정이 생기면 이걸 버려야 하는데 어디다 버려야 제일 안전하냐? 하나님께 버려야 제일 안전합니다. 다윗은 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달려가 주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다 토로했습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시편을 묵상할 거니까 앞으로 계속 150편까지 우리가 150주 동안 볼 건데,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 저도 시편을 묵상하며 깨닫는 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할 말, 못할 말,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탄식도 하고 애원도 하고 간청도 하고 심지어 원망도 하고 막 저주의 말을 쏟아붓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이럽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그분은 우리를 다 이해하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상한 감정을 쏟아낼 때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사람과는 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과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절 보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저를 깔보고 무시하고 욕하고 대적합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러고 지금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3절 이하를 보십시오. 3절에서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빈정거림이나 어려운 상황과 상관없이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이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러분, 3절과 4절은 1절과 2절과 전혀 딴판의 고백입니다. 지금 대적이 많고 사람들이 다윗을 빈정거리고 깔보고 무시하고 욕하는데, 그리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다윗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공격해도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려 올리게 하시는, 바꿔 말하면 고난과 고통 중에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도움이, 최고의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며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해하기 힘든 곤란한 일이 벌어졌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떠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3절과 4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5절 이하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시편은 3편이다. 누가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적이 나를 진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은요, 편안히 눕고 잘 자고 깨어났다는 겁니다. 뭐 둔해서, 감각이 없어서,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도망자가 되어 도망가면서도 평안히 눕고 잠다는 거예요. 다른 시편에 보면 이제 아예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왜요? 믿음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담아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 때문에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그런 능력자로 만들어줘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나는 잘 자, 나는 잘 먹어, 나는 편안히 누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해. 뭐라고요? 6절 이하에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다윗이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압살롬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도망다닐 때와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갈 때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울에게 도망갈 때나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라고요.
자꾸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때야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썩은 동아줄 아닌 진짜 동아줄을 잡으시라고요.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억울할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아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사람 보거나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늘로부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인 넌 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간청해요, 하나님께. 자,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했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된 일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에게 새해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걸 덕담이라고 불렀어요. 신혼부부가 결혼 막 하고 집안 어른한테 새해 인사 가면, 세배하러 가면요, 이렇게 덕담하셨어요. 아이고, 아들 낳았다며? 축하해. 이제 결혼했다니까. 이제 막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마치 된 일처럼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며 축복했어요. 믿음이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된 일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여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청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도망 중인데, 피신 중인데 이미 승리한 것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허풍이 아니에요. 허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의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결핍도 좌절도 실패도 선물처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늘 행복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고요, 내 이웃들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으니 나머지 복은 저절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온전히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간적인 힘을 동원하여 대응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많은 군대도 있고 장관도 있고 목숨 바칠 용사도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울며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에서 원치 않고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곤 합니다. 깜짝 놀라고 너무 놀라서 가슴을 쓸어낼 수밖에 없고, 아니 진정이 안 돼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괴로운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저희들 허둥대고 실수하고 잘못할 가능성이 너무 많사오니 주님 날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주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압살롬 아들의 반란 앞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이 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는 주님만 바라보며 도망자를 선택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칼집에서 칼을 뽑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